10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공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어나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아버지라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 앞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정말 세상을 둘러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촉즉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 아버지는 온갖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버지 크고 작은 나라들까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벌릴지 앞일이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까지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두선 안 됩니다. 아버지 큰 손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매 거둘 중대한 새 시대를 열고 계시는 이 가운데 세상 나라까지 세우신 이 나라 사명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소.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때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백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보시면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예언된 세례 요한을,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3년 반 정도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말은 시간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장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에 갈릴리로 갔지만 성인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요한, 즉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메시아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한 가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3장 11절 말씀에서 요한은 자기 뒤에 오는 자가 와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예고했는데 세례를 주는 자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 것은 세례가 예수님에 의해 공적인 성례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이미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할례를 받으셨는데 다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당시가 구약의 시대와 신약 시대가 중첩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말리는 요한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첫 부분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도는 했지만 이루지 못한 상태, 즉 여러 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반응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첫째는 요한이 예수님보다 열등하다는 사실입니다. 3장 11절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는 자신의 물 세례를 그치고 그분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말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죄인들의 회개와 관련된 물로 주는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세례 요한은 3장 12절 말씀에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회개와 관련하여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말렸던 것이지요. 본문은 요한의 이러한 반응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권세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이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아르티라는 부사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은 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은이라고 의미로 번역된다면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지금은 합당하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세례를 모든 의를 성취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왜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공의 혹은 이 무엇입니까? 공의라고도 되어 있고 의로움이라고도 번역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도 그 의롭게 된다는 말과 같은 이 어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의로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디카이오 시네는 마태복음에서 7번 나오는데 모든 경우에 이 어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는 디카이오시네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이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이신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인정했다. 그 사람이 합당하다.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죠. 그 사람을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 6장 맨 마지막 절과 7장 1절을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6장에서 땅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 것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진노를 하셔서 심판을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온 땅을 지면을 물로 쓸어버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식구들 그 8명에게는 명령을 내리시죠. 큰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에 동식물 한 쌍씩을 거기에 오도록 하라. 그래서 종을 보존하도록 하시죠.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명을요. 근데 그것을 신실하게 준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시죠.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이 이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성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이 마태복음에서 16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13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다는 의미로 무엇입니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적인 색채가 농후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된 다른 13번의 경우처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럴 경우 본문의 이 모든 의로움이라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즉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적인 구속 사역이죠.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즉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지요. 53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되 각기 제갈을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언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는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 곧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자신을 죄인과 마찬가지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과 똑같이 겸손하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이 공생애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아들의 방식 또는 앞으로 전개될 아들의 삶을 알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을 상징하며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심판하러 온 자가 심판받는 것이며 더 큰 자가 세례받아야 할 더 작은 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준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지금부터 전개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임을, 앞으로 완성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열등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자각하고 계시고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목표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역 처음,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오로지 모든 의,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분의 제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위에라는 말이 에피입니다. 위에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그리고 임하셨다라는 말은 에르코마이입니다. 에피,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15절에서 세례를 받으신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결과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라고 써 있는데 원문으로는 하늘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현상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열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여시는 주체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주권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당신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2절 그리고 11장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서 메시아에게 임할 것으로 예언되었던
여호와의 영이 지금 예수님께 오셨다는 사실을 강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데 내 위에입니다. 알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 겸비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지요.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려고 예수님께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과 더불어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실 분으로 확증되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받으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생생한 장면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라는 말은 포네라고 해서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주전 약 400년대 경부터 말라기서부터 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등장까지,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등장 때까지 약 400여 년간 무엇입니까?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때 들려온 메시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색다르고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이 말이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군중들에게 공적으로 말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문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 만족을 갖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인용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서 예언된 광야의 소리는 원래 하늘 회의에서 들린 것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세례 요한의 신분을 알렸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직접 들린 음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린 하나님의 소리는 메시아 시대의 도래의 직접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린 것은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실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천명한 것이며 아들의 순종에 하늘 아버지께서 화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런 사실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다가오죠. 예수님은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직접 선언하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공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례 의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는 걸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에 의해 분명하게 입증됨으로써 그분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구속사의 새롭고도 결정적인 국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더불어 모든 의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룩하실 분이라는 신분이 말해주듯이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의 신분으로서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실은 이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가 지닌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하시기 위해서 이제 첫 발을 내디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모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려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이 앞으로 이룩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언하신 그 대속적인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신 사건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네.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모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자들인지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순 권사님 그리고 최병영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가족 간에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김혜순 권사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시고 아픈 것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쾌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받아 흥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